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겠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를 한 가지씩 좀 깨트려 봅시다. 내가 오늘 잠깐이지만 이 말씀에 집중하는 데 있어서 뭐가 나를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할까 하는 것들 있죠. 잠깐 깨트려 주시고 오늘따라 되게 좀 피곤해 보이네요, 여러분들. 우리 옆 사람 잠깐 말씀 좀 나누기 전에 옆 사람 잠도 깰 겸 좀 이렇게 목 좀 주물러 줄까요? 목부터 척추까지. 한번 왼쪽에 있는 우리 친구 한번 안마 좀 해주세요. 혹시 혼자 있는 친구들은 앞에 앉아 있는 앞뒤로. 자, 우리 현욱이도 좀 깨워주고. 제가 현욱이가 자는 이유를 알았어요. 2부 시간에 안 자기 위해서 잔다 하더라고요. 자, 우리 반대쪽 있는 우리 친구들 어깨 좀 주물러 줍시다. 반대로 우리 중3애들은 왜 안 할까? 뭘 봐. 보지 마, 나 보지 마. 우리 선생님 어깨, 우리 선생님이 한 주간 일주일 동안 또 같이 또 일하느라 많이 고생하셨을 건데 우리 선생님도 어깨 좀 마음껏 좀 주물러 주세요.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네, 말씀 들을 준비 됐죠?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은 여러분들 찬양할 때 거의 좀 많이 자는 것 같아요. 우리 불을 이제 좀 켜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저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여요. 저 요즘에. 그래서 이제 좀 밝게 좀 이렇게 밝은 데서 찬양을 하고 좀 아침을 깨워서 좀 예배하는 준비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한 장 보고 한 장 읽고 말씀 나누십시다. 창세기 41장. 다 성경책을 펴볼까요? 네, 성경책을 꺼내고, 자, 우리 황영nun 랩런트도 성경책을 꺼내주시고. 네, 혹시 잠 오는 친구들은 그냥 여기 뒤에서 일어서서 예배 드려도 돼요. 저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더 좋아요. 꼭 딱딱하게 여러분들 막 이렇게 안 앉으셔도 돼요. 그냥 편안하게. 알겠죠?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봅시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요셉에 대해서 그 요셉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이죠. 41장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찾았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네, 아멘. 우리가 8월 벌써 이제 마지막 주죠. 8월 20 오늘 5일인데 랩넌트 대회 마치고 8월 한 달 동안 세상을 바꾸자, 세상을 살리자, 그 말씀 주제 가지고 오늘까지 4주 동안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들, 세상이라고 해서 내가 세상을 살리자, 우리가 세상을 바꿉시다 해서 그 세상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또는 너무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진짜 세상은 지금 내가 있는 곳, 거기가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사는 곳,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 내 집, 또 내 가족, 또 내 친구, 내 학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직장, 거기가 세상이겠죠. 그래서 그 세상을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까 했을 때 우리 처음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뭐였죠? 이 세상을 그렇다면은 먼저 바로 보는 거 중요하다고 했죠. 기억하시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있는 학교든 집이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보는 거, 그 시작이 첫 번째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그 세상,
여러분들이 또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 전혀 부러워하거나 또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쵸. 그 세상을 바로 보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진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시대, 세상.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는 세상? 복음이 필요한 세상이구나. 바로 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세상을 바로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아는 거. 다시 말해서 내 정체성을 바로 아는 거.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나는 누구예요? 그냥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게 세상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그 세상을 어떻게 바꾸냐?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뭐였죠? 지난주에 뭐였죠? 두 글자.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 뭐였죠? 아는데 말을 안 하는 거죠. 예. 문제라고 했어요. 문제.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내게 있는 이 문제를 바로 보는 게 중요해요. 여기는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리고 제 경험에는 청소년 시기에 정말 많은 문제들은 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바로 보는 거. 그래서 그 문제는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 예. 내가 풀 수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풀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게 문제를 바로 보는 거라 했죠. 그리고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거를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세상을 바꾸는 시간표예요. 그렇다면은 그 세상을 바꾸는 때가 도대체 언제일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내 가정 또는 내 학교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내 직장 사람들 그 세상 현장을 살리는 때가 언제일까요? 그 시간표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지금이에요? 아니면은 지금 말고 조금 몇 년 지나면 바뀌는 시간표인가요? 그렇다면은 혹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해요.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돼야 바꿀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일 학교 가죠. 예. 보통 우리 학교 가기 싫잖아 막. 예. 가기 싫은 학교를 내가 왜 바꾸냐. 우리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내가 가기도 싫은 학교를 내가 굳이 왜 살려야 되냐. 근데 여러분들 진짜 그 학교를 바꾸고 살리는 그때가 언제예요? 여러분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 수준 가지고 여러분들 학교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죄송하지만 지금 내 수준 모습 가지고 직장을 바꿀 수 있나요? 거의 대부분은 그냥 눈치 보기 바빠요. 그냥 왔다 갔다 하기 바쁘고 그냥 학교 가기 바쁘고. 도대체 언제예요?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조금 준비가 잘 돼서 좀 성공하고 내 능력이 조금 있고 내게 쉽게 말해서 돈이 있고 내가 조금 힘이 있으면은 내 세상을 바꾸지 않을까, 내 현장에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그래도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많은 돈을 벌고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아주고 내가 좀 유명해지고 하면은 좀 내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않을까,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딱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내가 일하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생각에는 조금 이렇게 잘 되어져서 이렇게 하면 잘 풀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은 반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표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을 바꾸는 이 시간표가 언제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저는 딱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예요? 문제 만났을 때, 내게 지금 어려움이 왔을 때, 내게 지금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저는 그때가 세상을 바꾸는 시간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문제가 오고 또 어떤 사람은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게 고난이 찾아오면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주저앉아요. 그러다가 뭐하냐? 그대로 낭망해요. 여러분들 낭망의 뜻이 뭐예요? 그냥 마음이 툭 떨어진다는 거예요, 바닥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뭐예요? 원망해요. 누구 때문에? 쟤 때문에. 제가 작년에 그 유년부를 잠깐 이렇게 심부름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 1, 2, 3학년 친구들이 정말 자주 싸우거든요. 그냥 갑자기 싸워요. 뭐 무슨 이유인지도 몰라.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한다고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딱 하는 거죠. 따끔하게. 그러면 다 같이 하는 말이 다 쟤 때문에 그래요. 저는 보기만 했어요. 억울해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말렸어요. 쟤가 그랬어요. 예. 그 어느 누구도 나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못 봤어 저는. 그런데 유년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어른들도 그래. 어른들도 문제 만나면은 저 사람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저 교회 때문에. 그러니까 다 문제 만나고 내가 어려우니까 누구를 탓해요? 남을 탓하는 거. 그게 원망이잖아요.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은 뭐에 빠지냐? 상처에 빠져버려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 상처는 평생 가요.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문제 때문에 만난 그 상처가 여러분들 인생에 평생 따라가요. 여러분들 문제와 어려움은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문제가 없는 세상이 있을까요? 우리 막 그 쉽게 말하는 아름다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문제는 있어요. 내가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어려움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죽어라 쎄 빠지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문제가 없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대학에서 죽어라 쎄 빠지라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내가 가고 싶은 직장에 들어갔어. 쉽게 말하면은 돈 많이 주는 S전자에 들어갔어요. 그럼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거기에 가도 또 문제가 있네. 그러면은 문제가 없는 곳은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렇지. 교회는 복음이니까 문제가 없지. 그래서 교회에 왔더니 문제가 더 커요. 더 어려움도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살아야 될까요? 나 혼자 산다? 무인도 와서 혼자 살면 문제가 없을까요? 혼자 살아도 문제는 있어요. 어디에나 문제와 어려움은 다 있어요. 문제가 없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상처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 문제, 저 문제, 별의별 문제를 다 만나는데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저 문제 때문에 또 상처받고 자고 일어나니까 또 그 문제 때문에 또 상처받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늘 상처 가운데 상처투성이로 살아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다 문제가 오면은 당황해요. 포기해요. 실패해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때 그 문제 속에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 있냐?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은 이 문제 가운데 있어요. 문제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좀 집중하기 힘들고 잠이 오더라도 오늘 한 가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문제 출제하는 것도 아니고 참 그렇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문제 속에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문제 가운데 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축복인 거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제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제가 뭐 매번 이야기를 해서 이제 다 잘 아시겠지만, 제 청소년 시기에는 가장 큰 문제가 아버지에 대한 문제였어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 아빠에 대한 상처. 그거는 뭐 제가 실수해서 받은 문제도 아니야. 그쵸? 내가 잘못해서 아버지의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문제가 툭 찾아왔어요, 저에게. 그러면서 어느 날 아버지 사업이 좀 기울어지더니 나중에 빚이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본 친구가 있을까 싶은데 집에 빨간 딱지가 붙이더라고. 네. 그 제 컴퓨터에도 붙여. 제가 이거 제 컴퓨터인데요. 했는데 그냥 붙여 다. 빨간 딱지 다 붙이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모든 곳에 그냥 보이면 돈이 된다 싶을 정도 그냥 딱지를 다 붙여요. 네. 아, 이게 드라마에서만 봐도 빨간 딱지가 보다. 네. 그리고 어느 순간 시간이 또 지나더니 점차 아빠가 가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집안의 가장이라고 하잖아요, 아빠를 보통. 근데 그런 아버지가 그냥 무관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또 무관심하지, 결혼한 어머니에게도 무관심하지.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그 아버지가 집을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냥 숨고 싶었던 것 같아요. 창피하니까. 뭐 자녀들 볼 낯이 없으니까. 보통 부모님 마음은 그러겠죠. 네. 그래서 집을 나가시고 연락이 안 돼요. 어디서 어떻게 사시는지도 몰라. 네. 그런 문제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점점 나에게는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능력이 없을까? 왜 저렇게 이승하실까? 그런 좀 답답함들. 그래서 어느 날 그 아버지의 문제가 우리 집의 문제가 됐고 그게 저의 상처가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상처 때문에 정말 이게 힘드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내가 진짜 힘들면 뭔가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힘드니까 내가 더 이렇게 결단하고 해야지, 그게 안 생기더라고요. 잘. 공부도 잘 안 돼. 원래 안 됐는데 더 안 돼. 사실 핑계 대는 거지. 아빠 때문에 공부를 못했다고 지금. 근데 뭔가에 집중도 안 돼요. 뭔가 친구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도 그런 상처가 내게 있으니까 그냥 내가 항상 어두워요. 그때 친구들이 하는 말이 항상 내 얼굴이 어둡다 그래. 왜 이렇게 낯이 어둡냐.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정말 그냥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그 상처죠. 집이 뭔가 이렇게 휴식처가 돼야 되고 안식처가 돼야 되는데, 편해야 되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뭔가 되게 어두워. 이게 불이 어둡다는 말이 아니에요. 불은 굉장히 밝은데 그냥 분위기가 이렇게 뭔가 죽어 있는 분위기. 집에 있고 싶겠어요? 안 있고 싶겠어요? 나가고 싶죠. 나갔어요. 친구들하고 밤새 놀고, 그때 나쁜 짓 다 하고, 그냥 그게 또 재밌고, 집에는 재미없지만 이 친구들하고 있으면 재밌고, 뭔가 조금 위로가 되고. 그런데 그것도 또 오래 가지도 않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또 시간 지나니까 또 그냥 혼자 있을 때 또 찾아오는 외로움, 답답함.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그렇죠.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제가 어떻게 아버지 문제를 바꿀 수가 있어요? 뭐 제가 아버지 빚을 갚아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말한다고 아빠가 들어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시기들이 지나면서 오늘 와서 돌아보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일까? 저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인생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내가 믿기 시작하던 때,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그 전까지 하나님을 내가 귀로만 들었지만, 지식으로만 알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던 때가 언제일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게 참 신기해요. 감사한 거죠. 그때 제가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고, 내가 믿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막 열심히 해야지 그게 아닌데 그냥 믿어지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 시작했어요.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의 종으로 또 신학교를 가야겠다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더니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일을 보기 시작하더니 그렇게 조금 인도받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한 거 아닌데.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구나. 여러분들 그게 깨달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문제 앞에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예.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라는 거. 그러면서 또 깨달아진 게 이게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인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혹시 내가 그때 그 문제가 없었다면은, 아버지에 대한 그런 상처나 문제가 없었다면은 여전히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나이롱 신자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예. 한쪽 발은 그냥 세상에, 한쪽 발은 그냥 또 교회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다니는 그렇고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혹시 오늘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앞에 오늘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정말 생각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없다. 예. 저는 오히려 그게 위기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저는 전혀 그런 어려움이 없는데요. 저는 그때가 위기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죠? 성경을 보세요. 증거가 있어요. 내가 그냥 만족하고 사는 그때 위기가 찾아와요. 나는 문제가 없어서 그냥 편리한 삶,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요. 거기에 만족하고 싶어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항상 문제가 터져요. 진짜 문제가 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게 더 위기예요. 진짜 중요한 영적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 왜요? 내가 편리하니까. 내가 오늘 사는 게 먹고 살만한 게 괜찮아요. 예.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예배에 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왔어요. 그냥 예배가 간절해져요?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살만한데 그냥 오늘 예배 한번 드리지. 그냥 오늘 교회 왔다 가야지.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진단해야 돼요.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없네. 지금 나에게 문제가 없네. 그게 위기예요. 그게 영적인 위기예요. 예. 그럼 문제가 맨날 터지면 그 축복이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예. 사단은 늘 편안한 삶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그냥 편리한 삶으로, 오늘 하루에 그냥 만족하면서 안정된 삶으로,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면서 진짜 영적인 것은 못 보게 만들어요. 특히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래요. 대학에 졸업하고 청년에 가서 돈을 벌다 보니까 그냥 하루 월급 받고 그냥 인간관계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내 인생이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삶이구나. 그럼 저는 생각해요. 그게 진짜 복일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인생을 그런 인생으로 불러주셨을까? 그래 그냥 살아. 그렇게 소소한 행복, 우리 요즘 뭐라 하죠? 소확행이라 하죠. 소소하게 확실한 행복으로 그냥 오늘 그거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 세상은 다 죽어가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영적인 거를 보지를 못하고 그냥 오늘 내 편안한 거, 내 편리한 거, 오늘 내 만족스러운 삶,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혹시 문제 앞에 있다면 중요한 믿음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를 떠나요. 내 상처를 숨기고 싶어서, 내 상처를 조금 이렇게 창피하니까 가르치고 싶어서 그냥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진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진짜 엎드려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같이 가는데
뭐를 만났죠? 홍해라는 문제를 만났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돌아가자.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그런데 모세는 뭐를 선택했죠? 믿음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갔어요. 그 문제 앞에.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예. 여러분들 오늘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을 선택하실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실 거예요? 떠나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앞에 섰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뭘 선택했죠? 믿음을 선택했어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원망하고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저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문제 만났을 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돼요. 더욱더 예배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어요. 예. 이 믿음. 오늘 내가 문제를 만났다는 거, 혹시 내가 오늘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 뭐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있는 그 세상, 그 현장을 바꾸시겠다는 시간표예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더 이상 만족하고 편리한 삶에서 살지 마. 거기서부터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시는 사인이에요. 너가 만족하고 편리한 삶을 살면서 나를 못 보고 있잖아 지금. 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잖아. 거기서 나와. 문제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랬죠. 갈다에서 나와. 아비 집에서 나와. 왜요? 거기 있으면 편리하거든. 만족스럽거든. 우리 인생은 정말 웃겨요. 우리의 육신은 편리하고 만족하면 하나님을 떠나요. 오늘 내가 살만하면 교회를 떠나요. 살만하니까. 네. 올챙이적 시적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아비 집을 나와라. 뭐 하는 시간표예요? 내가 이 세상을 바꾸겠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혹시 내가 문제 앞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시작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 예전에도 이야기했죠. 문제를 바로 보는 거. 복음의 눈이란 무엇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그 갈보리산에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내가 다 끝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문제 다 끝내셨구나. 내가 앞으로 만날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구나. 그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거. 여러분들이 그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통 문제 만나면은 그 문제 자체만 바라보는데 그것 가지고 원망하고 짜증내는데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조금만 상하 좌우를 볼 수 있는 눈, 문제의 양옆 앞뒤로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게 리더예요. 그냥 문제만 보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왜 이 문제가 왔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진짜 기도 제목을 찾으세요.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 아주 심플하게 아주 간단하게 딱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내게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른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어지는 은혜가 내게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문제 왔을 때 여러분들 이 속에서 미션을 찾으세요. 미션을 깨달으셔야 돼요. 뭐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내가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예. 저는 아버지 문제를 만났지만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 문제는 아빠 거예요. 예. 아버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문제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오늘 내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 반의 저 친구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일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죠. 지난주에 읽었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모든 문제를 합쳐서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신다는데 그 나를 통해서 주시고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 미션. 여러분들이 작게는 문제 속에서 감사를 찾으시면 돼요. 예.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거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거. 최고의 무기가 감사예요. 예. 오늘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조금만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다면 어떤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지식도 자라나고 머리도 자라나고 다 자라나는데 반대로 영적인 것이 자라나지 않으면 큰일이에요. 예. 기억하세요. 내게 지금 영적인 감각, 내가 영적으로 무지한 거,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내가 영적으로 점점 무지해지고, 무지하다는 거 뭐예요? 영적으로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큰일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도 여러분들의 꿈은 뭐예요? 좋은 대학 가는 거잖아요. 거의 다 학생이니까. 뭔가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는 거. 좋은 대학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는 거. 예.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꿈을 이루어도 영적인 감각이 없고 무지하고 어둡다면은 큰일이에요. 예. 사단은 자꾸 이렇게 만들거든요. 왜요? 내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실적인 거로는 굉장히 밝고 아는 게 많고 깨어있지만 반대로 내 영혼이 영적인 감각이 무너져 있고 묻어져 있고 무지해 있다면 정말 큰일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감각에서 나오라고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하는데 전혀 영적인 감각 없이 아무런 감각 없어. 그냥 은혜 받고 싶어하는 그 갈망도 없어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전혀 영적으로 무지해요. 밖에 세상에 살다 보면 학교에 만나면은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아. 도무지 보이지가 않아. 하나님이. 예. 그냥 친구밖에 안 보이고 오늘 내가 입은 옷밖에 안 보이고 우리 여자친구도 내가 화장하고 있는데 화장만 보이고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무지함. 영적으로 완전 어두워져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두워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늘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깨트리시려고 뭐를 주셨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늘 문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또 오늘 나를 깨트리시려고, 또 벗게 하시려고. 그때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때, 그때가 여러분들이 세상 현장, 가정과 학교를 살리는 시간표, 내게 지금 문제가 왔을 때 그때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이 혹시 노예로 가지 않았다면, 또 요셉이 감옥으로 가지 않았다면은 애굽을 살릴 수가 없었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서 있는 그곳을 살리려면 우리에게 문제가 와야 돼요. 그 문제 속에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 속에도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하는 그 음성.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렘넌트들, 오늘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중에 저는 질문해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왜 내가 예배하지를 못할까? 내가 오늘 한 주 동안 살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전에 나왔는데 왜 전혀 내 마음이 이렇게 생동감이 없을까? 뭐 피곤해서요?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전혀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고, 회개도 없고, 마음이 찔리는 것도 없고, 감사도 없고요, 평안도 없어요. 그냥 답답해. 왜 그렇죠? 사단은 늘 그렇게 끌고 가요. 편안한 삶으로, 편리한 삶으로, 그냥 만족하는 그 인생 살면서 그 우물 아래 개구리처럼 그렇게 살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문제 가운데 진정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